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자님 말대로 한 달 거의 지났습니다.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연말 연시에 있다 보니까 더 아쉬움이 많았는데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오는 것처럼 어느 정도 끌어들었고 또 어느 정도는 좀 작다고 하는 느낌도 좀 들고 있습니다. 더 조심하고 또 안정된 그런 날이 와서 조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주님과의 사귐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시간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귐과 말씀의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어디에 있든지 말씀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후반부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9장 앞에를 보면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보내면서 에베소라는 도시를 일종의 거점으로 삼고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교제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곳에 해당이 아닌 새로운 장소, 즉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자리를 허락하셔서 오히려 더욱더 흥왕할 수 있는 더욱더 좋은 여건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서 정말 그 에베소 전 지역에 또 그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변화가 나타났고 그 변화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행동 양식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웠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자기들의 생업이잖아요. 자기 그것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고 그것으로 살아갈 사람들인데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즉 이것은 삶이 아니다. 이것은 속임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깨닫고 그 일을 접는 겁니다. 그 일을 포기하는 거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책들 자기의 생명줄로 여겼던 그 책들을 다 모아서 불을 태웠는데 그 양이 은 5만 지금의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약 50억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정도에 해당되는 책이면 정말 얼마나 많이 쌓일까? 트럭으로 갖다 놔도 50억은 안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책이 쌓였다는 건 그 부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끼쳤는지 알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도시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곳에 속아오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사단이 그들의 삶을 부여잡고 그들의 중심을 움직이고 있고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지금까지 증명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나라에 복음이 퍼지게 되면 그 나라가 변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한 지역이 들썩들썩했던 때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변화 부흥운동으로 대표적으로 꼽는 도시가 어디죠? 평양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부터 100년 훨씬 넘었어요. 그 시절에 평양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평양 도시에 전해진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을 때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변화가 그 인근에 있는 교회로까지 계속 퍼져갑니다. 한 4일 정도에 예정되어 있던 복음 집회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 집회죠. 그런 부흥의 집회가
일주일이 되어서도 끝이 안 나요. 계속해서 2주 막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가 되어져요. 참석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자기가 잘못해 살았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려놔요. 그걸 버려요.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교회가 탄생되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좋은 출발을 가진 어떤 그러한 시작이 평양 그리고 원산 뭐 이런 곳을 꼽는데 그 운동을 통해서 아주 전국으로 퍼지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요한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 형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그리고 그 말씀에 주어지는 의미대로 경건하게 살 것을 거룩하게 살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그 말씀이 영향력을 끼쳤을 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이게 영국의 변화 운동입니다. 감리교 운동이라고도 얘기하고 감리교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줄 때 신용대출이라고 하잖아요.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어디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교사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 신용이 돼요. 그래서 보증으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의 은행이 어떤 사람에게 제일 우선순위했냐? 감리교도들이에요. 감리교도라는 이유로 조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고 합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독교의 나라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기독교가 조금 좀 색을 잃어버리고 좀 아주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많긴 하지만 미국에서 단연 알아주는 대부흥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이끌었던 1차, 2차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 전체 도시가 들썩들썩했어요. 그들의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도시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또 그들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지금 그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그 지역을 바꾸고 그 도시를 바꾸고 그 나라를 바꾸는 역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에베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변화는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단연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은 존재하는데 교회는 많은데 진정한 삶의 변화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나 자백하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삶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삶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잃은 교회, 능력을 잃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에베소의 성도들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변화된 삶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흡인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네가 말하는 복음이라면 내가 들어보겠다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정말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발 나한테는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7교회 우리가 아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그때 탄생되어지고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계속 거기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는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곳은 그곳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는 계속 다른 곳을 찾았어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다른 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될 곳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는 계속 다른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최종 거점이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는
모든 길이 다 통해 있어요. 세상 모든 곳으로.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을 건설하면서 모든 품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즉 전쟁을 위해서 물품을 나누거나 아니면 군비 물자를 가지고 오거나 노량물을 가지고 오거나 모든 것을 다 로마로 가져오기 위해서 도로를 다 깔아버렸어요. 전 세계에. 웬만한 도시에 로마로부터 연결된 도로가 다 있어요. 로마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출발하면 세상 모든 곳에 언제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로마 제국은 자기들의 통치를 위해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통로로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거쳐야 돼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건 다른 성경 구절을 참고하면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풍년이 참 많이 찾아왔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흉년들이 좀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부조를 걷어가지고 뭔가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가야 지방하고 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부조를 모아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태생적인 고향이죠. 예루살렘. 자기의 본토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장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냐면 로마를 가는 거예요. 그의 삶의 분양은, 그의 삶의 마지막은 로마에서 끝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의 기도대로 그의 인생은 로마에서 끝이 났어요. 로마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현실이 그렇게 좋아지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데 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때로 우리는 뭔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거기에 계속 있기를 바래요. 머무르기로 하요. 그러다가 마음이 풀려요. 안주해요. 아, 이게 잘 되니까 내일도 잘 되겠지, 더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마음이 풀리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신앙의 방심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틈이 생겨요. 우리 안에서. 우리 본질적으로 그래요. 인생이 뭔가 방심하면 항상 틈이 만들어져요. 자,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 거기에 완전히 안주하고 행복을 누리나요? 아니면 더 벌려고 하나요? 더 벌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사면 더 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할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일에 쓰기 시작할까요? 좋은 일도 하겠죠. 자기 집도 꾸미고 뭐도 하는데 주로 대부분이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엉뚱한 데 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뭔가 더 재미있는 일이 없나, 뭔가 더 좀 스릴 있는 게 없나, 그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아무튼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인의 본성도 그래요. 뭔가에 안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머무르게 돼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미리 차단하고 항상 다른 곳을 염두해요. 여기가 나의 전체가 아니다. 여기가 나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다른 곳으로 얘기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를 항상 기도하고 있었고 로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이런 것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여기에서 더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기에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시각이 있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뭐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여기에 앉아있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왜? 아직도 찾아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보다 안 들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다른 곳으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가 투자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성도가 세워져 있는 목적이고 주님께서 때를 마감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있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바울의 마음으로 배워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23절부터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 오는데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면 또 누가 일을 하죠? 성령이 일을 하면 누가 일을 해요? 사단이 일을 합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가 잘 풀릴 때 항상 사단의 시험이 있고 사단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울이 이거를 아마 염두에 뒀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23절에 이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나옵니다. 성경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데메드리오가 있고 요한 3서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인물 아닙니다. 이름이 같다고 같은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요한 3서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절대적으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복음을 회방한 은장생입니다. 우상 숭배자예요. 자, 근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알아야 되고 또 아데미 여신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는 터키에 가면 셀주크라는 도시로 바뀌어 있어요. 이름이 셀주크예요. 근데 셀주크라는 도시 안에 구도심 에베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번영을 누렸던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 셀주크라는 도시가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그 셀주크 도시의 한 중앙에 광장에 있는데 그 광장의 기념 상징물이 뭐냐? 바로 이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지금 현재 그 광장에다가 이 아데미 여신상을 떡하니 세워놨어요. 그럴 정도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를 빼고는 얘기가 안 돼요. 즉 에베소 하면 아데미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아데미 여신의 숭배의 중심지였고 아데미 여신으로 인해 먹고 사는 도시였어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데미 여신의 신전 터가 지금 있는데 터만 있어요. 기둥이 하나만 남아있대요. 우리가 127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대리석 기둥이요. 파르테논 신전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대리석 기둥 멋있는 대학이 있죠. 어딘지 아세요? 대리석 기둥 멋있게 만들어 놓은 대학이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전주대. 전주대 그 도서관이 정말 그 유럽에 있는 이 멋있는 대리석 기둥을 분받아 와서 만든 그 대학 건물이에요. 신동아 재단이 있을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받았냐면 경희대에서 나왔어요. 경희대가 더 멋있는 대리석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그 기둥의 원형이 이런 그 신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만이 결국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파르테논 신전이 제우스를 섬기고 그리스 신상에 섬기는 신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유적이고 가장 멋있는 유적으로 되어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은 40개의 기둥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방 둘레에 세워지는 기둥이 40개인데 이 아데미 여신에는 127개의 기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훨씬 크죠. 그게 4배가 커요. 웬만한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더 커요. 이 신전의 터가 120m, 60m의 넓이. 그 넓이 안에 건물을 세워놨으니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이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라는 이름은 영어로는 아르테미스하고 다른 쪽에서는 디아나라고 부르고 별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풍요하고 그리고 생산, 다산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어요. 풍요로움과 그리고 많은 생산.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도 그랬지만 아무튼 며느리의 역할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잖아. 아들을 낳는 거.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을 많이 낳아야겠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많이 낳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실제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삼신 할머니한테 가서 대례 지내고 경마수 떠놓고 빌고, 지금은 또 뭐 어디 절에 가면 뭐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던데 그런 게, 이게 정말 토속신앙으로 굳어져 있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보면 두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풍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자녀들, 자손을 많이 갖게 하는 것.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여신이 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신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가슴이 유방이 24개예요. 엄청나요. 사진을 봤는데 진짜 이게 무슨 그걸 섬기냐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24개의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자녀를 거들고 있는 거예요. 24명을 젖을 물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을 섬겨놓고 축제 때가 되면 우리 한 달 이상을 축제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순례길이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에베소 도시에 막 버글버글해요. 혹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 라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카니발 축제 혹시 보셨어요? TV에서도 가끔 보여주는데 거기에 사람 얼마나 모이는지 아세요? 하루에 모이는 숫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축제 기간 동안에 한 몇천만 명이 반영한대요, 거기에. 그럴 정도인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예전에 그 카니발 축제처럼 그런 축제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 왔으면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축제를 벌이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뭐 일주일을 잘지 모르지만 거기서 먹고 자고 지내요. 그러면서 주로 사는 게 뭐냐? 아데미의 형상을 본받아 만든 그 모형을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집에다 보관하고 거기에 뭐 공을 좀 들이면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손을 많이 가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사가요. 근데 하나만 사겠어요? 와서 막 많이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장색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오면 올수록 또 수많은 사람이 이걸 사면 살수록 자기는 엄청나게 돈을 벌죠. 그러니까 이게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데메디오예요. 이걸로 먹고 살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막 서로 사겠다고 막 날리면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원가는 10,000원인데 팔 때는 10만 원에 팔고 막 20만 원에 팔고 막 이렇게. 축제 기간 때는 없어서 못 팔 정도. 안 들기가 바쁠 정도로. 그렇게 팔아요. 그렇게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정말 등따시게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요? 뭐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바울이라는 저 이상한 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도 사람들이 쓸데없이 막 마수하듯이 불을 태우지 않나, 삶이 바뀌지 않나. 우상을 사야 되는데 우상을 안 사요. 축제 기간이 다가오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 안 느껴요. 느끼는. 그래서 자기들의 일하는 직공들을 다 모아요. 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쟤 때문에 우리 망하게 생겼다. 쟤를 쫓아내는데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거 안 팔리니까 저 사람을 쫓아내자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 뿐만 아니라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신전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먼저 먹을거리 어마어마하죠. 축제를 하거나 뭐 무슨 전주에서 조그마한 축제라고 시장에서 축제를 하고 막 먹거리 막 그냥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그런 거를 난장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난장판이 되잖아요. 다 먹거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파는 사람들, 잠자리를 하는 배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음란한 성행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사제들이 거기에서 나그네들을 대접한답시고 또 나그네들에게
이 아데미의 풍요로움과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아예 성행위를 하고 이렇게 매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매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또 옷이나 이런 것을 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산업이 유행되는지 몰라요. 즉 에베소라는 도시가 거의 반절 이상이 이 아데미로 먹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 저 바울 때문에 제가 변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근데 우리뿐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에베소의 자랑거리인 아데미 여신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생겼다. 저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2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말을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왜?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신이라고 하면 신이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아덴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덴 사람들이 워낙 신을 많이 섬기니까. 그랬는데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에베소에다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아데미 여신이 신이 아니란다. 우리 자존심이 있지. 우리 아데미 여신을 지금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다. 얘가. 그러니까 얘 가만두면 안 된다. 우리 들고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목적의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뭐예요? 자기가 바울을 쫓아내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자기 먹거리가 떨어지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목적인데 그걸 숨기고 아데미 여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에베소에 도움이 됐을까요? 해가 됐을까요? 도움이 됐어요. 사람들이 정말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생활을 돌아보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에베소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되었는데 그걸 못받게 여기는 거예요. 못마땅해 여기는. 왜요? 내가 죽게 생겼어. 내 밥벌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나한테 잘해줘야 친구고, 나한테 좋아야 그게 진짜 좋은 정부고, 나한테 좋아야 그게 좋은 법이에요. 나한테 조금 손해가 미치면 악법이고 나쁜 놈이고 나쁜 정부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나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돼요. 이것을 속이고 이걸 숨기고 자연스럽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양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바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뒤집어야 돼. 이걸 막 바꿔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욕심을 숨기고 자기의 야욕을 감춰놓고 마치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위하는 것처럼 속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고 속아서는 안 돼요.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말 성도는 그런 것에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정말 헛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정말 얼마든지 현혹될 수 있고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동꾼 데메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가치 있는 직분들을 먼저 선동했고 연관되어 있는 산업자들을 선동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거의 도시의 절반이 막 들썩들썩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시작했어요. 이제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표적이 누가 됐어요? 바울이 표적이에요. 바울과 그 전하는 무리들. 얘들을 쫓아내야 된다. 얘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얘들은 상종한 놈들이 못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선동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바울과 그 일행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누구를 잡았느냐? 보니까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가이오라는 동역자와 아리스도가라는 동역자를 체포했어요. 잡아버렸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군중 심판을 해서 뭐 돌을 던지듯이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연극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 이게 야외 무대예요. 연극을 하는 공연장이에요.
지금 현재 있어요. 이거는 잘 남아있어요. 이 연극장. 우리가 2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인데, 야외 무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져보면요, 웬만한 종합 경기장만한 크기예요. 얼마나 이런 도시가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진, 이게 지금 2000년 전인데 그 정도로 잘 확보되어 있는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이 2만 4천 명이 모이는 연극장에 들어가면 가운데 무대에다 딱 세워놓고 사람들이 전부 다 둘러싸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공개 재판을 하는 거죠. 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거기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바울이 그 연극장으로 그 사람들, 그 패거리들이 있는, 패러단들이 있는 그곳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죠. 가면 안 되죠. 그들 기름에 물을 붓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실상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 피했어요. 때가 아니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 동역자들이 붙잡혀 있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꾸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말려도 가려고 해요. 그러나 옆에서 이제 극구 말려가지고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해서 극구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 중에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대변자로 이제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변호하려고 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이 나서는 것에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우리나라도 데모 많이 하죠. 서울 제일 유명한 데모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광화문 광장이에요. 광화문. 옛날에 촛불 집회도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보수단체에서도 그냥 수시로 거의 빌려서 데모하고 전광 목사 일행이 또 지금 또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대규모로 한다고 합니다. 뭘 떠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데모해요. 우리는 다 안 보니까 모르지만 거기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들이 거의 일방적이에요. 자기들의 구호를 외치죠.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그동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것만 계속 외쳐요. 2시간 동안이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떠들다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다. 정말 중요한 건 군중 심리예요. 왜 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가자고 하니까 따라왔어. 뭐 때문에 왔는지 누구를 재판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는지를 아예 몰라.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왔어요.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태극기 부대가 모였을 때 돈 얼마 받고 왔다느니 버스로 대절해서 왔다느니 그 사람들을 모을 때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서울 구경 가자고 해서 모였대요. 공짜로 서울 구경하는 거예요. 버스에 대절을 하면 노인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같이 어울려서 가니까. 공짜로 서울을 데려가요. 먹여주고 용돈 주고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요. 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진짜 주동자들은 별로고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그냥 가서 그냥 서 있는 거고 사람들이 외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떠들고 있어요. 정말 이런 모습들이 인생에 잘못되어 있는 모습. 왜 그러고 있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복음에 대한 소개하는 책 중에 혹시 그 얘기 아세요? 아주 이상한 짐승들이 하나 있는데요. 갑자기 뛰어요. 어느 한 마리가 뛰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짐승이 같이 뛰어요. 뛰다 보니까 몇 마리가 같이 가요. 그러면 가다 보니까 다른 무리들이 또 있잖아요. 걔들이 보고 쟤들 왜 간대? 하면서 또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무리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돼요. 그러면 이 무리들이 계속 가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앞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근데 뒤에 가는 애는 알아요, 몰라요? 더 모르죠. 앞에도 모르는데 뒤에가 알겠어요. 왜 가? 어디가? 몰라. 앞에가 가니까 나.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되는데요. 앞에 가는 짐승이 앞에 가다 보니까 이게 길이 없어요. 자, 그럼 서야 되잖아요. 근데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서요. 왜요? 뒤에서 계속 오니까. 자, 그럼 뒤에 있는 애는 알고 서야 되는데 앞에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자기 앞에 가는 짐승의 엉덩이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따라가요. 혹시라도 뒤처지면 안 될까 봐서. 그러다가 결국 어디에 떨어져요? 정말 깊은 강물이 있는 그 낭떠러지로 그냥 다 떨어져요.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래요. 근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요. 그리고 그게 인생이려니 살아가요.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끝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남한보다 뒤처지면 안 되니까, 남들보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남들 하는데 나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똑같이 하고 똑같이 흉내내면서 가요. 근데 그 끝이 지옥이고 그 끝이 멸망이고 그 끝이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는 거죠.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봤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알려야 되고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고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해방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는데 뭣도 모르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2시간 동안 떠드는 예배소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35절. 서기장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서기장이 나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자치도시예요. 로마에서 따로 관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놨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총독을 보내요. 자, 그래서 로마는, 아니 에베소는 자체 원로원이 있어요. 즉 우리로 얘기하면 시의회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의회 회장이, 의장이 이 서기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기장입니다. 그는 그 도시를 책임지고 있어야 되고 또 에베소의 토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거의 잘 알아요. 자, 이 서기장이 나섰어요. 왜? 소란이 일어나니까,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나서서 그들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자, 에베소 사람들아, 니들이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지기, 즉 이 신을 수호하고 지키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수호자라는 사실을 누가 모르냐? 다 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즉 너희들이 이 에베소를 지키고 있고 에베소의 신전인 아데미 여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나도 안다.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러니까 그 신전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신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고 에베소 자부심인 아데미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데모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정말 신전직이고 이 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 더욱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게 부정되지 않았는데 테러를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세워주는 것 같으면서 실상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서기장.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잖아요. 변호사. 그들을 진정시키고. 자, 그러면서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붙잡아 왔어요. 자,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냐 이거예요. 따져봐라 이거예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여신을 대고 비방을 했다 그러면 정말 잘못한 거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다. 그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너희들은 지금 경솔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만일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다 요청을 해라. 그러면 내가 민회를 모아서 이것에 대해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건 정말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서기장. 정말 이들의 이 폭동의 무리들은요 정말 누가 막 말릴 수가 없었어요. 2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아데미 여신을 외치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바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한 그런 극단적인 위험의 상황이었는데 서기장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온 것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정말 이름이 나와있다면 정말 기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리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이 소유를 사라지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들, 구속되어 있던 동역자들을 서주죠.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이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물론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일 거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가 봐도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정말 복음과 연관이 있는 사도가 아니라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리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근데 우리가 그 앞에도 봤잖아요. 고린도에서도 갈리오라는 그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 그 사람들이 모여서 했을 때 오히려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의 이것을 고소할 만한 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각하시켜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 사건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방을 합니다. 거기에 이방인들도 나서서 회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갈 데가 없고 전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회방들을 누가 막아주고 있어요? 총독이 막아주고 있고 서기장이 막아주고 있어요. 함부로 테러하지 말아라,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함부로 때리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정말 신사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사람들은 아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거짓말로도 고소할 수 있고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들이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묵인해버렸다면 복음을 전할 길이 정말 계속 막히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들의 생각을 더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고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우리가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자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걸 확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총독을 통해서, 서기장을 통해서, 그리고 관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요, 정말 세상에 있는 관리들이나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조할 것을 협조하고 정말 우리의 공분을 다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정부하는 일에 반대하고 그것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은 성도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했을 때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걸어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